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한 40일 작정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메시지 핵심이 뭡니까?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려면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가정을 살릴 수가 있고 나라도 살릴 수가 있고 교회도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산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면 주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러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깨끗이 씻어야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더러운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와 함께 한다면 주님은 나와 함께 해 주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리고 용서는 하셨지만, 그리고 멸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나안 향해서 갈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백성과는 함께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겉의 법은 많이 지키는 편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의 법을 지켜야 온전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저 깊이 죄를 감추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내 우리는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저 깊숙이 숨겨져 있는 모든 죄들을 다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함 받아서 깨끗함으로 새롭게 신앙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신앙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주님 맞을 준비 잘하는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비롯해서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10일 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러한 사건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 강림절 이후에 설교를 하게 되면 특별히 회개 설교를 하게 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아주 수없이 많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오히려 아주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때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됩니다. 밤에 뒤에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 순종을 해서 사도들이 새벽 일찍이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붙잡혀서 공회에 세워지게 되고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5장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했잖아. 절대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너희가 계속 가르쳐서 예루살렘에 너희가 믿는 너희 교를 가득 채우려 한다. 그리고 이 사람의 피,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한다. 그러면서 다시 협박을 하게 됐죠.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해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남위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다 주의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아멘. 핍박자들 앞에서 이 사도들이 한 이 대답이 기독교 2000년 핍박 역사 가운데 계속 흘러왔습니다. 핍박받는 성도들은 한결같이 신실한 성도들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죽어가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스럽게도 어떤 핍박받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사도들과 똑같은 대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핍박자들 앞에서 사도들이 한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핍박자들 앞에서 사도들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첫째, 사람보다 하나님을 선정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종교 권력자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권력자들입니다. 몸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시는 권력자이십니다. 현실 앞에 눈앞에 있는 권력자들, 그리고 차후에 심판대 앞에 세울 권력자 하나님,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죠. 수시로 이 큰 일은 아니지만 작은 일들, 크든 작든 작은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지 사람의 말을 선택해야 될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고 너무나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에서 핍박받을 때 똑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4장 18절부터 20절,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습니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그분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고 잘난 사람이 있고 유식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가능성은 0%입니다.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천국 복음, 천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권세 가진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래서 몸 죽이는 것, 내 몸이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이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했다, 시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 나와 있죠. 몸은 죽이는 자들 앞에서 시인해야 됩니다. 내 몸을 죽이는 자 앞에서 시인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28절부터 33절까지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하나살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지금 28절부터 33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럼 10장 전체가 뭡니까? 10장에 처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복음을 전하러 보내시죠. 그때 내가 너희를 양인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사람들이 너를 죽이러 갈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하면 그때 이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내 말을 전하면 사람들이 너를 죽인다 할 것인데 그들은 몸만 죽일 수 있다. 그래서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참새 2마리가 한 나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면 참새 2마리가 한 나선에 팔리지 않는다는, 그것까지도 세상에 있는 저런 미물 같지도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허락하고 죽고 살고 사고 팔고 한다라는 것. 하물며 가장 귀한 우리 영혼,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산 사람의 영혼 하나가 망하고 사는 것이 그냥 되어지겠냐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보고 계신다. 참새도 보고 계시는데 왜 사람의 영혼을 보고 계시지 않겠냐? 너희가 어떤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지 나를 두려워하는지 내가 다 보겠다라는 겁니다.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면 너 죽인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어찌 그리 번성을 잘하는지는 몰라요. 창성하고 번식하고 강대하고 막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적이 쳐들어오면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 민족이 자기들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대적의 편에 서가지고 같이 공격할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번성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주 힘든 노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해요. 힘들게 시키면 시킬수록, 힘들게 하면 할수록 더 번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약속대로 되는 겁니다. 그건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3:8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기 낳을 때에 남자아이가 나면 죽여라, 여자아이만 살려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이 시브라 부하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왕의 말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살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자, 출애굽기 1장 15절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런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아멘.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임 당할 수가 있어요. 죽을 수가 있어요. 몸이 죽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현실 권력, 바로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경외함을 보고 그 집을 왕성하게 했다, 이런 복도 주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능욕받는 것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 그랬냐? 상주심을 바라봤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세상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웠다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과 27절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비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 눈에 보이는 임금의 그 진노하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은 다 절해라. 그런데 이들이 절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 세 사람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당장 잡아와라.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왕이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절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풀무불을 7배 더 뜨겁게 해서 거기다 쳐넣겠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10계명의 첫 계명 하나님의 다른 신 두지 마라. 두 번째 계명 형상 만들어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크든지 작든지 급하든 급하지 않든 끊임없이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어떤 것을 따라야 될지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르면 참 편하게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게 되면, 선택하게 되면 핍박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에서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그 다음에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가 뭣도 겸하여 받고, 핍박도 겸하여 받고, 100배 금세 100배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핍박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현세에 내세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뭣도 겸하여 받는다고요?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 그래서 8복 가운데 마지막 8번째 복이 뭡니까? 핍박받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한 사람도 핍박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다 핍박받았었다. 그 핍박받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데살로니가후서 1장 이하에 딱 보게 되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핍박을 받아야 돼. 핍박과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을 때에 핍박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곧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서 3장에 보게 되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 우리 생각에 선을 행하면 고난 안 받고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왜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내 뜻이다. 왜요? 고난받는 자,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받는 자가 내세 영생 받는데 반드시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자가 내세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핍박을 받으리라. 예수 안에서 대충대충 살고 대충대충 사는 사람, 예수 안에 사는 사람에는 말하지 않습니다만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뭘 받는다? 핍박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 아니, 그럼 예수 안 믿고 핍박 안 받으면 편하고 좋지. 그런데 그 길이 넓은 길이라 지옥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100여 년 잠깐 편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견뎌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차라리 이 땅에서 잠깐 고난받고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잠깐의 편함을 위해서 고난을 안 받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을 택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처럼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로 인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핍박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서 순종하게 되면 핍박을 겸하여 받지만 이 핍박은 천국에 들어가는 표가 되기 때문에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반드시 천국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핍박자들 앞에 사도들이 한 말 첫 번째로 뭡니까? 사람 말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두 번째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5장 30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너희가 남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너희는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종교 권력자들 말하죠. 그들이 유대인들,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 해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는, 정말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말을 들으면 이들이 좀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하는 대제사장들에게 복음의 핵심인 예수를 전하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니다. 너희가 예수 죽였다. 어디서? 십자가 위에 달아 죽였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부활시켰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왜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활은요? 부활은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상징. 부활은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상징이라기보다는 실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만약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데 살지 않으셨고 아직도 무덤 속에 계시다. 그럼 우리는 어떤 소망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어떤 소망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틀림없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수만 개의 종교가 있지만 어떻습니까? 부활이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부활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이 인간일 뿐이에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죄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다 죽는데 죽을 자가 죽는 자를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리고 구원자의 자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종교의 장시자는 다 죽었어요. 다 지금도 무덤 속에 있어요.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분이 살아나야 죽은 자를 살리고 있을 수가 있지.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립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 그래서 예수 외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 그래서 말씀한 거고, 우리 인간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사도행전 17장 3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로 뭘 주셨나? 죽었는데 살렸다라는 것. 그걸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는 종교는 그냥 말 그대로 종교일 뿐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그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어도 살죠. 예수님이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죽어도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마지막 날 살려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핍박자들 앞에 사도들이 한 말, 첫째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두 번째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켰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라. 그러니까 종교 권력자들이 가장 싫어한 말이 뭐였어요?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게 되면 저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부활의 도 전함을 싫어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둔 겁니다. 부활의 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저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으로 못 박아 죽였는데, 그런데 그게 다시 살아났단 말이냐? 이거는 뒤집어질 일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제일 싫어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뭡니까? 부활 봤거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 직접.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세 번째 무슨 말했습니까? 회개케 하사 죄악 사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를 임금과 구주 삼으셨다. 사도행전 5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아멘. 구주는 구원자를 말하는 거고, 구세주, 구원자를 말하는 거고, 임금은 왕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밖에 구원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자로 예수를 삼으셨다. 하나님이 구원자로 삼은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은 절대로 구원자로 삼은 일이 없어요. 참 불쌍한 사람들은 다른 이름을 믿으면서 구원자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잘하는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밖에 구원자 없다. 천하 인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 그 이름들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가장 복받은 사람들, 그 많은 구원자라고 이름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 헛개비를 믿는데 우리는 진짜 구원자를 믿으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진짜가 있으면 가짜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짜 예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가짜 구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참 구원자는 진짜는 하나뿐이다. 명품은 하나뿐인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 외에는 절대로 구원자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만 구원자라고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왕이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금으로 삼았다. 왕은 뭡니까? 통치자를 말합니다. 통치자. 다스리는 자를 임금, 왕이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요, 수많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 네가 귀신의 왕 바알셉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 그때 주님께서 그러는 거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보다 다 황폐해질 것이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안에서 내 경상도, 전라도 해가지고 전쟁 일으키고 싸우면 그 나라 망하는 거죠. 귀신 나라도 마찬가지다. 아니, 귀신이 귀신 쫓아내면 그 나라 망하지. 그럴 수 있겠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느니라. 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얘기고, 그리고 귀신이 나간 다음에는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는 이제는 귀신이 통치하다가 내가 들어가서 너 통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임금입니다. 그래서 임금과 구주 삼았다는 얘기는 통치자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귀신이 통치했다고 한다면 이제 귀신 쫓아내고 내가 임금으로 너를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시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다스리셔야 돼요. 이제 마귀 따라가면 안 돼요. 아니, 통치자가 예수님이신데 통치자 예수님을 따라야지 어떻게 쫓아낸 마귀를 다시 따라간단 말입니까? 그러면 다시 통치자가 바뀌죠. 예수님에서 마귀로. 나는 여러분이 한 번 예수님을 통치자로 왕으로 삼으셨다면 다시는 바뀌지 않고 끝까지 그분을 왕으로 섬기길 바라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임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의 지배받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 섬기고 그분의 말씀만 복종해야 된다. 네, 복종해야 된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가 살리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고 은혜요 선물이다. 거저 받은 선물, 이걸 갖다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그냥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값을 치르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금과 구주를 하나님께서 왜 삼으셨대요? 예수님을 하여금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그 다음에 임금이 되어 주시려면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그분이 우리의 구주도 되시고 임금도 되신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구원하고 살리고 그리고 다스리고 싶어도 만약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임금이 되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드러내고 자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고 나의 임금이 되어주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회개했으니까 이제 죄 안 짓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바라기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번 회개했어도 예수를 믿어도 수시로 마음속으로 죄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마다 발을 씻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죄를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루마기를 빨아라, 예복을 빨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한 사도들의 의도가 뭡니까? 예수가 구원자임을 하나님이 증거했다. 너희가 구원자를 주겠다. 진짜 중재인이다. 너희들도 빨리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는 그들에만 해당하나 우리는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 죽여서는 안 돼요. 그분을 다시 못 박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고 혹시라도 실수하고 다시 죄를 짓게 되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지난주 한 주 동안 저녁마다 와서 회개했습니다. 죄를 씻는 길은 진실한 회개밖에 없습니다. 죄가 깨끗이 씻겨져야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숨긴 주님을 잘 섬기는 첫 번째 기름길이 뭐냐? 그거는 회개하는 겁니다. 만약 죄를 품고 있으면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 때 주님은 너 거짓말해,
너 나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네가 죄를 품고 있다면 죄의 종인데 어떻게 내 종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은 죄의 종이고 요한일서 3장에 보게 되면 마귀에 속한 자라고 틀림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회 칼럼에도 잠깐 썼지만 제가 4.15 총선 이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간을 가졌고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영성가들이 있으니까 기독교 고전들을 읽고 그 다음에 영성에 있는 분들의 설교도 듣고 또 복음서도 특별히 복음서를 천천히 묵상하고 전에는 빨리빨리 읽었는데 요즘은 천천히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묵상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사셨나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네가 원수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책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메시지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18년 전에 이 복음을 만났을 때 정말로 많이 울었습니다. 통곡하고 가슴을 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집을 팔아서 회개의 물을 드리고 평생 예수를 위해서 난 죽여야 되겠다. 생명의 말씀 붙들고 나는 생명의 말씀만 전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지금도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서히 눈물이 사라지고 그런 감격도 서서히 사라지고 그때 당시에 내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제가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통곡했던 그때 그 감격이 사라지고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다시 바리새인이 되어 가고 있었고 어쩌면 내가 바리새인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지금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본을 보이지 못한 목사,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목사, 가난한 자와 함께하지 못하고 좋은 차 타면서 좋은 집에 있으면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사는 목사, 나는 바리새인이다 이런 생각을 지금 정말 많이 하면서 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된 자, 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그들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고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내가 잘못된 삶은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산다. 겉과 속이 따르고 위장된 삶을 산 다음에 나는 천국 갈 수 없을 텐데 천국 갈 수 없는 목사한테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회개하며 울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단번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어떻습니까? 먹고 살고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고 그걸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렸습니다. 사도들,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 받은 게 없습니다. 이 땅에서 받은 게 있다면 오히려 핍박받았고 매맞고 옥에 갇혔고 돌에 맞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찔려 목이 찔려 사자의 밥이 되고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행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참 불쌍한 인간들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때문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죽어가면서 저들은 행복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을 믿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내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옥 가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이걸 회개해야 돼요. 저도 다시 신앙의 단추를 다시 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울었던 그때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과 바울 사도, 바나바,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고 생명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는 길이 죽는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 좁은 길,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또박또박 찬송하면서 걸어가서 사자의 밥도 되고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창에 찔려 죽기도 했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영생의 길인 줄 알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순교당하셨고 손양은 목사님도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순교당하셨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 왜 죽으셨습니까? 영생의 길 때문에요. 여러분 어때요? 만약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넓은 길이란다면 좁은 길로 바꾸십시오. 내가 걷고 있는 길이 혹시 지옥 가는 길이라고 생각지 못했는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혹시 지옥 가는 길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빨리 바꾸십시오. 지금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네요. 많이 쌓아놓고 저축해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 영혼아 편히 쉬자.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다시 찾으면 이거는 너와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하루를 점검하고 내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혹시 죄악된 삶을 속으로는 돈 내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수근수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지 않았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때 바로바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끗이 죄를 씻으시고 그리고 거룩한 신부 되어 주님 맞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